어저께 이 강의하려고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20% 정도까지만 한 것 같아요. 저기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2년 반 만에 다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주일 설교까지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디든지 주일 설교하면 이 맛배기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고도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다시 부르심 받은 게 틀렸구나.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저는 LA에 있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실 줄 몰라서 오늘은 마음 푹 놓고 길게 하려고 작정했지만은 또 그냥 여러분께서 또 너무 그렇게 또 긴 시간을 하실 수 없어서 어제 다 했으니까, 근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길게 되풀이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다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지극히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길죠. 원래 본문 길게 잡는 설교가 짧은 설교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길게 그냥 본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더니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제가 읽는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읽든지 전체를 읽든지 간에 읽을 때 그 읽는 부분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거기에서 영화의 장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림, 그러니까 뭐 회화의 그림처럼 그렇게 그린다. 그 픽처를 머릿속에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는 게 그것도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경적 이해의 배경이 또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구절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다. 그게 이제 그 배경을 들어서죠. 그 헤롯 성전에 이제 그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제 여기 보면 미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미문은 그야말로 우리 한문 그대로 아름다운 밑자 문문자, 그래 아름다운 문이다. 그 문 밑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무리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섞여서 가다가 이 거린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픽처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미문이 있다는 이 미문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인데, 니카노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제 문이 4개가 있었는데, 동서남북, 남문, 북문, 서문, 동문 이렇게 문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동문이 가장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을 많이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소위 이 안전뱅이 거린으로에 있어서는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장소가 요지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 요지, 거기에 이제 딱 진을 치고 구걸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통전적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 빅픽처에 대한 이해를 항상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이 읽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전체 빅픽처 가운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이 나왔다. 그러면 성전과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가 여기 쫙 묶어져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이제 그 이해가 그렇게 이제 소위 달인의 경지까지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가시려고 돈 노력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달인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성전 그럴 때 이제 성막에부터 시작해서 그 이해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장황하게 그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성막 그러면 이 성전 그러면 우리가 성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부터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거는 뭐 성전이라는 성전이라는 급으로 둘 수 없고 그냥 조그만 학고방 하나 지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줄기에 있어서 이 성막의 흐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자리에 지금은 그 무슬림의 그 모스크가 들어섰대잖아요, 그죠? 이걸 헐고 유대인들은 이걸 헐고 자기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구가 망한다.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구가 망한다. 이제 그런 이제 엄청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시탐탐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성전을 그게 원래 솔로몬 성전의 터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내서 언약을 맺고 그러고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의도를 회복하는 단계에 가시는데 우리 어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의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야. 지금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실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절대 빠지지 마세요. 예. 어쨌든 그 하나님 우리 창조한 의도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성,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깨져버렸잖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우리가 이 관계, 완벽한 관계 가운데 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못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함께 있고 하나님 봐도 죽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이 왜 지어졌겠어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 첫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더 무시무시한 상황은 주인을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었냐 하면 사탄과 관계를 맺어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긴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도로 찾아오겠다는 게 성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이제 그때 지금 성경 수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쭉 하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제일 처음에 보면 19장 5절 집에 찾아보세요. 15장 5절에 시내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한 약속을 맺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권이 이제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였었냐면 바로의 소속이었죠. 그걸 더 성경적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소속이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짜 주인을 버리고 가짜 주인을 진짜 주인처럼 섬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그걸 하시고 이제 소유권을 다시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소유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로 넘어간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만든 의도대로 우리를 복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 관계가 유지될 때 너희는 바로 나의 복과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주신 그 삶의 규례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5장의 순서를 잘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성경 전체의 빅픽처를 그리는 뼈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는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는 방법 그걸 받는 게
규례 율법을 받는 그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해서 살아가려고 된 그 스테이지 타스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의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죄성이 우리인 들어오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 하늘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죄인이 하늘 보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창조의 의도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안 죽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죄를 제사함 받는 시스템을 두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성소에 시혼자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실 때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모세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고 너희를 만나야 되니까 성막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알아서 멋있기죠. 그리고 모든 이 건축의 정권을 모세에게 위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에게 아주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실 하나도 어떻게 꼬아라. 실을 할 때 자색실, 흰셀 이런 색깔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꼬고 그런까지 아주 디테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게 많죠. 구약에 특히 그게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홍수로 너희를 썰어버릴 거니까 노아나 너 가정이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홍수를 일으켰는 이 청기 누설만이라도 감지적 자원으로 받고, 그리고 살아남은 방도를 찾아서 너가 방주란 배를 만들어 살아남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3층으로 짓고 역층은 어떻게 봐주고 규빅 이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다 일일이 주고는 그다음에 뭐요? 마지막으로 동력을 달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방향타도 없이 그냥 박스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이 돼서 죄가 몸에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야. 그 부끄러운 걸 가려야 되니까 인간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져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 되겠다. 그래서 가렸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지혜롭구나. 그 참 너 옷 멋있게 잘 만들어서 야, 너 봉제업에 천적이 있구나. 너 나하고 봉제업 동업하자. 그렇게 해서 칭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잎사귀 옷을 벗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 옷을 해 입히셨죠. 이 가죽 옷.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그 가죽의 의미를 이제 두어서 이제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잖아, 그죠? 그 짐승이 죽으면 피를 흘리게 된다.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데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의적인 제사적인 의미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죠. 근데 그건 조금 성급한 어프로치. 왜냐하면 이런 제사나 제의적인 제사함에 대한 제의적 어프로치는 레위기 가세기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사함에 피가 필요하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어프로치해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요.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인간인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인데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 방법이야. 너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 그래서 우리 통근동서는 그거를 신위인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생각대로 지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성막의 설계에 보면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다. 하나님 주신 거야. 모세가 생각해서 이 문을 하나 만들고 동쪽에 달자. 이 모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쪽에 문 하나만 만들어라. 그렇게 설계도 가운데 그렇게 설계를 넣어주신 거야. 자, 요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은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헤롯 성전은 문이 4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문을 하나로 만들어 그랬다. 그런데 문을 4개를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세요? 이 많은 것들이 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가 이제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려고 그런 본봉왕 자기를 받으려고 이제 로마하고 교섭해서 그 소위 인사청탁을 해가지고 그 왕위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 민심을 얻을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거죠. 40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을 하나를 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사실 모세 당시도 문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한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용 성전이잖아요. 텐트, 그렇죠? 그래 자기들이 야영을 할 때, 광야를 움직일 때, 야영할 때는 그때는 이 텐트로 성막을 치고, 그리고 행군 간에 이동 간에는 그걸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메고 행군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또 야영할 때 거기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소위 포러블 스타일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야영을 했을 때 주변에 이제 그 12지파가 3지파씩 양면에 사면에 이렇게 이제 진을 치서 야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인구가 무려 한 240만 좀 됐으라고 추정하는 거죠. 엄청난 인구가 주변에 있는데 성막 안에서 행사를 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될 의미는 없지만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할 때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을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이 불편하겠어요. 그 문을 적어도 4군데 4건 아니면 막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쉽게 할 수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만.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구원에 이르려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아이디어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한 가지, 그거 이해는 없다 그 얘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문은 한 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4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문은 동문이니까 동문을 가장 아름답게 니카노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를 뿜어낼 수 있는데, 그다음 문을 동쪽에 달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의도는 이 동쪽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떨어져서 성소 지성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쪽에서 들어가면 뭘 보고 들어가요? 여기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라면 동쪽으로 들어가면 서쪽을 향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서쪽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예, 모든 것들이 실망스럽고 낙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것이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인생의 어두움. 그 인생의 어두움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 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의 모든 시스템을 거쳐서 그 인생의 모든 어두운 점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새로움을 받고 그러고는 다시 동쪽으로 나가죠. 동쪽은 어떤 것입니까? 해가 뜨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희망을 얻고 나가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 문,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성막의 그런 구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문이 4개가 필요 없고 한 개만 필요한 이런 상황에 4개를 만들어 놓고 그나마 이제 동문을 아름답게 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게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그
문 밑에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 이게 잘 안 어울리는 픽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지금 이 모습에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웃 사랑을 등한시했으면 거린이 여기 와서 구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와야 할 성전의 앞에서 이웃의 사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거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자, 이게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복 받는 비결은 여러분의 열성과 지성과 정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공적주의적 지성에 있지 않아요. 복 받는 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딱 한 가지 복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골자적인 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덜에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뭐 복이 복복복복복복복복 복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의 챕터가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신명기 28장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저주받는 비결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럼 그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없어. 성경 안에만 있는 거야. 성경밖에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성경밖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읽어야 돼. 안 읽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 네,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난한 자가 있잖아. 지금 그걸 하는 거린이 여기 있잖아. 그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뭐래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제 구시와 지금 이는 구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3시와 6시와 9시. 하루 종일 하루에 3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가 지금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셔야 내가 내 데일리 라이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구걸하는 그 거린을 외면하고 성전의 기도에 관심만 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뭔가 모순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이 없는 거야 지금. 이웃 사랑이 다 망가진 상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이웃이 누구세요? 네, 우리 또 좀 길어진 얘기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되물을 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내 이웃이요. 그런 이웃은 내가 구제나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는 이웃이죠. 그죠? 그죠? 나를 베풀어 주는 이웃이지 내가 베풀어 줘야 할 이웃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이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 밑에 이 거린이 전혀 미동도 할 수 없고 이분은요 그냥 자기가 나와서
아침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와 출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자기 발로 퇴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전혀 거동할 수 없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자를 업고 와서 그 자리에 놓고 그리고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뜯고 간다. 그러니까 우버 타고 오는 거, 우버 타고 가는 거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거리는 아무도 관심 있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베풀지 않고 그냥 자기 기도하러 막 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모습된 모습이죠. 이 모습이 오늘 전 세계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잘못된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거린을 누가 주목해서 보았냐 하면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봤다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본성이나 예수님의 본질을 자기식으로 이해했다. 계속해서. 그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베드로 특유의 그 의리 기질이 발동이 돼서 펄쩍이면서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절대로 예수님 죽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의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이너서클이란 우리가 남이라는 이너서클이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본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품성을 질타하잖아요. 그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남이가 죽어도 같이 죽자 그렇게 막 의리를 이렇게 막 의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자가 베드로예요. 그죠? 그런데 또 이 도망가서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그때 베드로가 한 번 얻어먹고 베드로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180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이제는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어떤 그 자비심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평소에 봤으면 이 베드로도 요한도 그 기도하러 가는 무리에 섞여서 그 거린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의 척은지심이 척은지심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 보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창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아픔 그걸 말할 때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창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게 뭐죠? 환장이잖아. 환장.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웃을 보는 마음이 그 척은지심의 그 강도가 창자가 애끓는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이런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막 창자가 뒤집혀져가는 아픔이 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척은지심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어받은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 거린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다 외면하고 갔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해 보라. 나는 너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의 이 찌들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순간 햄버거 값 정도 지어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본래적이고 본성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걸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은과 금에 있지 않고 뭐에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부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은과 금의 문제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안전뱅이 같이 무기력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아서 거의 완벽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움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헐구로 빚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그 하나님 생기가 우리와 함께해야 할 하나님 생기가 떠나버리고 우리는 흙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우리는 바로 흙 같은 존재야. 바로 이 안전뱅이 같은 불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영적 무능력자고 영적 무기력한 자죠.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동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의 포인트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바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아멘 그러고 성경을 받고 이걸 펴고 읽느냐? 에이, 그거 뭐 내가 알아서 하지. 그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좀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안전뱅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지지 못합니다. 아멘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럴 때까지 안전뱅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나는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아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지금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그 일곱 교회 초대교회 그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그 망가진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에 대한 일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전뱅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야, 베드로 성생. 나는 지금 햄버거 값이 필요해.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나부랭이 그건 다 필요하지 않아. 돈 줘. 그러고는 이 손을 내민 손을 외면했다면 이자는 영원히 안전뱅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잡아 일으켰다. 그런데 잡아 일으켜서 끌림을 받고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날게. 그죠? 그다음에 봅시다.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종량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안전병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온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전혀 평생에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가지고 벌떡, 그리고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나아갔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런 변화가 나인데도 오리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마른 뼈 얘기 다 아시죠? 마른 뼈 얘기. 마른 뼈 얘기. 없어졌네.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 죽는 걸 기록한 책이거든요. 말라 죽고 관계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의 내용을 그린,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말라기인데, 그 중에 말라기 2장에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뭐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그 모습이 지금 있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버뜩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다. 여러분,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나?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인비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엄청난 설교처럼 베드로와 요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어.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건 그냥 잠시적인 거야. 그거는 햄버거 하나 먹고 나면 다 끝나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파워를 너에게 줄 테니 이 성경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성경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정도까지 안 돼. 이게 천장이 뜰수록 아멘이 나와야 돼. 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한 걸 느끼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안 읽으니까 이거 없는 줄 아는데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소스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세상에 가장 우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잠언에 1장 7절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들이 근원은 여호와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그걸로부터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닉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꾸 그 속으로만 자꾸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세계 침례 선교 침례교회 교인 여러분, 성경 여러분에게 있어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답이다. 오직 답은 성경 속에 있다. 이 심플한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확 꽂으시고 아직도 성경을 피지 않고 계신 분은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 안 가져오시니까 지금 몸 펴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성경 피세요. 그리고 읽으십시오. 어거신도요, 성어거신도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에 펴고 읽어라, 펴고 읽어라. 그 한마디에 어거신의 인생이 변화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역사가 바뀌었잖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평생에 일어서지도 못할 안전뱅이가 버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더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